교단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평신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교회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위기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가 새로운 시즌으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감리교단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감독회장의 임기를 개정하는 안건과 교회세습방지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감리교 최대 이슈로 꼽히는 감독회장 임기에 관한 개정안이 이번 입법의회에도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4년 전임인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 겸임으로 하고 자격은 연회 감독을 역임한 인물로 제한하는 겁니다. 4년 전임으로 이어져 온 감독회장의 임기 변경은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지난번 입법의회에서도 다뤄졌지만 결국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세습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체교회 담임자에 대한 개정안도 이번 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담임자로 세우지 못하도록 한다는 기존 내용에 다른 교회와 통합 분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한 점이 관심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미자립 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이 밖에도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신설해 대책을 세우도록 했고 동성애 대책위원회도 함께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입법의회를 앞두고 현장 발의를 예고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감리회 본부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목회자 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 대표의 15%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선거권을 확대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안건을 현장 발의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로 한국교회는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평신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윤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재울 녹색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생태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향초와 세제 만들기 같은 환경운동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권장하며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양재성 목사의 목회 방향에 따라 성도들도 자연스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는 성도들 개개인이 모두 환경 선교사로서 환경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양 목사는 언뜻 환경 문제는 종교개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잘 돌보는 환경선교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지게 세워가는 일은 당연히 기독교인의 책무이고 사명이다. 자연세계를 잘 보존하고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이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잘 가져가는 것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동안 소홀했던 환경 생태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기독교인이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사명이란 겁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500년 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개혁의 불을 지폈던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당시보다 더 부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폭넓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가 오는 31일 선보이는 위클리 굿뉴스의 창간을 기념해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무따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담에선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유충국 총회장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묵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성장에만 급급했던 모습들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희묵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성장만을 쫓다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이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충국 총회장은 한국교회는 성공한 목회자를 교회의 규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대담에선 한국교회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문제가 다뤄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특별 대담은 구티비 뉴스 초대석을 통해 10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톨스토이의 고전 명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날개 잃은 천사가 새로운 배우와 무대 연출로 다시 한번 무대에 오릅니다. 작품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천사 미가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초연된 날개 잃은 천사는 진짜 사랑을 느끼게 해준 작품, 어려운 삶 가운데 희망을 준 작품이란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7번째 시즌을 맞은 이번 뮤지컬은 유쾌한 음악과 익살스러운 대사에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입니다. 북촌아트홀 김창대 대표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작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날개 잃은 천사는 12월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북촌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의 내년 예산이 100억 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 중 45억 원이 감축됐고 업무 지원비가 35억 원, 시설 관리 비용이 10억 원 깎였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예산도 56억 원가량 줄였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도 56억 원 삭감됐고 대법원도 42억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북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작년보다 24%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7일까지 총 75차례 공개 활동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9차례 활동을 한 데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올해 공개 활동은 군사 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93일간 경제 분야 공개 활동은 전혀 없었고 군사 분야 활동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올해 김정은을 따라다닌 수행원으로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31차례로 가장 많았고 조용원과 최룡해, 리병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6개월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혁신위의 입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홍준표 대표에게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할 때가 되면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가 모두 35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5명, 15년과 16년엔 각각 11명이 징계를 받았고
올해 8월까지는 모두 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와 경상대가 각각 3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교원대와 대구교대 등 교육대학교 교수 5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의 31.4%에 불과했고 나머지 68.6%는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1세 미만 유아 300여 명이 1인당 평균 5천만 원가량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아동 5,300명은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를 기록했고 토지와 부동산이 32.3%, 주식 등 유가증권이 24%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에 대해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며 하지만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분산시키는 등의 악용은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가 23일부터 24일까지 2017 교회교육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명성교회가 10년째 개최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강사론 명성교회 김삼한 원로 목사, 프린스턴 신학교 마크 드브리스 목사가 나설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창학 1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통일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행사에선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등 5개 단체가 모여 통일선교연합을 논의합니다. 또한 앤드류 영 전 유엔 대사와 플러슨학교 세바스찬 킴 교수의 주제 강연도 진행됩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와 국가기도운동 등이 주최하는 제8회 홀리위크가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이용규 선교사, 김영재 목사, 손인식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창립 50주년 기념도서 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이를 발간했습니다. 한교회는 내달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갖고 연합회의 사명과 시대적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